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기쁨이 가득한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감사와 기쁨일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나 기뻐하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무려 18번이나 바울은 기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는 희망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신의 첫 인사말과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중보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리는 기쁨입니다. 만일 좋은 상황에서 기쁘다고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지금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살이 신세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인 동시에 또한 극렬한 유대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목숨의 위협 역시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40여 명의 바울 살해 특공대가 조직되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대제사장을 포함한 그 당시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녔던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헬라 지역의 유대인들 또한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안팎으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옥중에서도 바울의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지금 최고의 보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소유하고 그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팔아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상인처럼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샀습니다. 질그릇 같은 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즐거움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누리는 기쁨의 실체였고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부러울 것도 불평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살고 죽는 것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미 죽음을 넘어선 사람을 누가 불행하게 만들 수 있겠으며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림으로 영원한 생명에 속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늘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지 못한 까닭일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희일비하를 거듭한다면 아직 예수라는 생명의 중심을 붙잡지 못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겐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고 살아간 사람은 누구도 자기 인생을 실패작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넉넉한 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얻었기에 밝은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감정 표현은 보통 기쁘거나 슬플 때 사용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감정에 대한 표출이 아니라 의지에 대한 믿음의 귀한 역사이고 능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다든지 슬프다든지 하는 표현을 주로 상황적인 인식에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기쁨을 전혀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 있는 기쁨이고 능력 있는 감사입니다.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나오는 기쁨입니다. 마치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온실 속에 있지 않고 오히려 나쁜 환경이 주어졌고 추운 겨울을 지나게 되었음에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울이 맺고 있는 기쁨이라는 열매는 그에게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삶의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그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고 해도 그 열매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준다고 사과나무가 땡감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기쁨을 맺는 귀한 나무 같은 존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도시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의 빌립보 선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흑해 근처의 비두니아로 선교의 지평을 넓히려 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그곳으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드로아로 이동하여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그에게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청했던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했고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주요 도시로서 복음을 받은 유럽의 첫 성읍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바울팀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가 형성된 곳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심한 고난을 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부유하고도 경건한 상인 루디아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도움으로 빌립보 선교를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자주장사 루디아는 아시아 사람으로 상인입니다. 자주장사는 자주색으로 물감 들인 옷감을 파는 것으로 당시 가장 성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보따리 장사꾼이 아니라 매우 성공한 사업가로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렸던 로마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정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는 로마 군인으로 당시 사회의 중류층에 속한 자였습니다. 또 점치던 여종이 바울을 통해 자유인이 되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헬라인이며 노예로 당시 사회의 하류층이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다양한 국적과 사회 계층이 함께 어울려져 이루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정서적 지원과 더불어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곤 했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것으로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는 이런저런 사태에 휘말려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기꺼이 바울의 후원자 노릇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의 사역은 그저 꽃길을 걷는 것처럼 편안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 가운데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은혜가 남고 결국 감사가 남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자기의 형편을 알리고 그들이 보내준 사랑의 선물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둘로스라는 말은 자신의 의지와 결정권 없이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노예를 뜻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주님의 종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거나 타인에 의해 이렇게 불린다면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바울의 서신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대상은 자신과 디모데를 비롯하여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도시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일에 웃고 똑같은 문제 가운데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 땅의 풍조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다음으로 언급한 감독은 교회의 직분을 나타내며 당시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고 행정과 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성도와 감독 다음으로 언급한 집사는 초대교회에서 7지사를 세운 목적처럼 구제하는 직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인사말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이자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 역시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 없인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으로 번역한 문에이아는 기억 또는 회상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좋은 기억이란 바울이 약 10년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서 그들이 기쁨을 누렸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도와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바울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중보하며 후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저 머릿속의 일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귀하게 헌신하는 귀한 손길과 삶의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울의 감사의 이유이고 기쁨의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착한 일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귀한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하루를 또 우리의 일생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날마다 은혜와 평강,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더 큰 사랑의 지경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